똑같은 말을 해도 언제 하는가 완전히 다르죠. 감사합니다는 말을 해도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는 말하고 일이 잘 안 될 때 감사합니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자라는 말을 해도요. 정말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 앞에 사랑한다는 말하고 참 말 잘 안 듣고 늘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꿈을 갖자. 시작할 때 꿈을 갖자 하는 말하고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래도 꿈을 갖자.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떤 형편에 하는가 그 말의 무게 그 말에 거는 나의 확신, 비중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하실까? 여러분 그동안 어떤 말 했습니까? 힘들 때 어떤 말 했습니까? 남이 나를 오해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요.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로부터 계속되는 미움, 질투. 예수님은 이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분 참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아무 죄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도 두 행악자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할 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죄를 찾지도 못해놓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우리 예수님은 뭐란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대접 한 번도 받지 못하신 예수님. 빌라도가 그렇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서 참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거는요. 십자가 위에서 또 처음 하신 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죠. 기도입니다.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뭐죠? 기도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으로 치유했습니다. 근데 손 못 받겠어요. 그동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다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근데 제 아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손으로 치유 못해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발로 가지 못해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셨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사시면서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죄를 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사는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인간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근데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내일 보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중보자로서의 사명. 중보자로서의 사명.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없이는 주님의 사명자로 일할 수가 없어요. 용서 없이는. 용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건데 중요한 원리인데 용서는 기도와 사명의 근간이 된다. 사명자는요 항상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는 항상 마음의 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도 따라주지 않고 나를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 가정의 사명자는요 아이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먼 데서 받습니까? 가까운 데서 받지. 그런데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나에게 상처 준 가족 식구들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사명은 거기서 그만입니다. 딱 스탑. 용서해야지만 나는 계속 사명자로 죽는 순간까지 사명자로 쓰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기도가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용서 기도. 기도가 잘 되려면요. 내 기도가 살아있으려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는 살아있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입을 벌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내한테 꽉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일을 끝까지 못 가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는 내 기도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에 이 말은 뭐죠? 앞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용서는 즉시 하는 겁니다. 용서는 미루지 않습니다. 용서는 즉시 하는 겁니다. 용서 미뤘다고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더 쌓이죠. 용서는 즉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요. 기도하실 때 다 용서하고 가십시오. 오늘 기회 놓치면 내일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쌓일 뿐이에요. 빨리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오. 이에 우리 예수님은 미루지 않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한 다음에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행악자 사이에 둘 때 그들을 예수님을 행악자 같은 그런 죄인 취급할 때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 딴 거 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 다른 방법 아버지께 구할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 구할 게 많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 용서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백성은 구경하여 관원은 또 비웃어갔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용서가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내 용서를 알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용서하는 것. 왜냐하면 나는 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용서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거기에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기도 생활입니다. 용서한다고 그들이 당장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변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설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 용서 기도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기도하고 죽나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 멸망하게 달라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구약 때까지 기도는 그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을 저주한 저 사람들 다 벌받게 달라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스데반도 죽으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용서의 기도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들마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주님 신 사명,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까? 뭐 하라고요? 용서. 이것이 기도와 사명의 근간이다. 이거 없이는 온 기도도 전쟁을 치고 돌아올 뿐이다. 이거 없이는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야,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